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끝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연결되는 지점, 바로 송구영신 예배회 자리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히 해가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또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직접 십자가에서 실현하셨고 보여주신 사랑이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가짐에 가져야 할 것이 용서와 사랑.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희한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든지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준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내 마음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너거라, 나를 본받거라, 내 말에 순종하거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축복의 삶을 원하시거든 용서와 사랑이 주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내 삶 속에 실제 복으로 연결되겠구나, 이거를 가슴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 승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관계에서 승리하자. 관계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신 용서를 너는 나를 따라서 내 본을 받아서 따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관계고 순서다. 이거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성도 간의 관계, 나의 이웃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싸워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나? 안 되잖아요. 그저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용서의 장면이 창세기 45장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요. 특별히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막 일러. 형들이 뭘 한 거예요. 자꾸 일러. 그냥 형들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형들이 도가 지나쳤죠? 이놈의 새끼 보자. 하고 형들이 자기들에게 마중 나왔던 동생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상인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지금으로 하면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얘기하고 얘를 팔아서 은 20냥만 받자. 까짓 거. 120은 그냥 치워버리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 종으로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종으로 들어갔든 어떤 대제국의 종으로 들어갔든 이 종은 이제 완전히 평생 고착된 신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평생 희망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내 인생 끝났다. 그냥 종 쳤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구나.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가 다 있나. 하고 시세를 한탄하고 절망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더군다나 그 집에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노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종은 언제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신세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두고 보자. 나를 팔아먹은 형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복수심이 불타오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런 곳에 팔아넘겨서 종살이도 부족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에 빠지고 말았나. 얼마나 씩씩거리고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요셉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도 내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종이 되든 감옥에 있든 어떠한 신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해석한 덕분 때문에 애굽 대제국의 총살림살이를 맡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건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진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 총리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형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아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데, 충분히 혼내킬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이 땅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들을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자기 인생의 자기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구 목사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으니까 봐주는 거지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형통한 자가 뭘 형통한 자였겠어요? 하나님과 초과 상관에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 있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 무효이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승질만 나네, 화만 나네, 이렇게 해봐야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 절망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성부 영신을 맞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은 이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이루실까? 어떤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 있을지라도 내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되겠다. 내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니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죠? 좀 봐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널리 양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할 때가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다리 아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양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메 어메. 근데 목자가 뭐래? 나를 따라오라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용서하라고 하는 거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관계에서 승리해야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갔더니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네가 용서하는 마음을, 그 용서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원수지간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어있는 미움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 좀 소원함이 있다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냥 저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라도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너는 그를 욕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원수라도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땅이 열리면 하늘도 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뭘 미워합니까? 까짓 거. 그죠?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뭐. 자, 두 번째는 오늘 2026 새해는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내 감정적인 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헌신이고요. 그리고 내가
섬겨주는 사랑이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웃에게 잘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아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가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니네 족속, 니네 동족,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다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하고 원수처럼 취급하고 너희가 아주 못쓸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들을 안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싣고 가서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도 못하고 강도를 치료해주고 도와준 자이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다 핑계가 있었어요.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며요. 혹시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해요? 내가 지금 제사를 진리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진리하러 가야 되는데 그 괜히 죽었으면 큰일 나죠. 핑계가 있었어요. 변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 사랑은 실천할 수 없는 거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사랑을 실천해야 진짜 사랑이지. 대가를 바라고 내 감정적으로 내가 기쁠 때만 사랑하고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건 네 감정이다. 네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삶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먼저,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할렐루야. 너 그런 사랑을 펼쳐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잖아. 네 중심을 내가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 감정 앞설 것도 없어요. 둘러보다가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명이 우선인데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하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야지. 살지도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나 믿노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도 그건 안 믿죠. 사랑한다는 거요. 사랑하면 행동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 사랑한다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응? 나는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때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대가가 지금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개처럼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축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지요. 왜? 내 감정이 안 맞는데, 내 기분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천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실천될 때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서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 가보면 호세아, 구약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예, 네 와이프 또 집 나갔니? 예, 집에서 안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요, 바람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또 찾아와서 사랑하거라. 예? 바람난 여자를 어떻게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한대요? 안 된다. 데려와서 또 네 아내 삼아서 사랑하며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야,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보거라. 고백이라고 하는 네 와이프가 계속해서 네 아내가 바람나고 애박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지? 예, 찾아와서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살거라. 이게 바로 내 마음,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사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관계에서 승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 사울 왕은 천천히요, 우리 다윗은 만만이로세. 우와,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승리하는구나. 참 대단한 용사구나. 어릴 때부터 대단하더니, 용기가 대단하더니 참 인물났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 사위지만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네. 어떡하지 하다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질투심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창을 피하고 이러다가 다윗이 왕궁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막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서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막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다가 왕이 변이 마려운 거예요. 똥이 마려운 거예요. 여봐라, 옆에 가 있거라. 내가 가서 볼일 좀 보고 오겠다. 그러십시오, 왕이요. 왕이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응가 이렇게 본을 보는데, 어이구,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이거 뭐야? 왕이 찾아왔네. 살금 가서 칼로 그 옷자락을 확 펴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저를 찬수했었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옷만 싹 빈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일을 다 보고 저 내려가서 한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시오, 왕께서 동굴 안에 볼일을 볼 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고 옷만 비었나이다. 왕이시오, 나는 왕께 잘못한 게 없으니 왕궁으로 돌아가십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얼마나 창피해요.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궁으로 돌아갈 테다
왕국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원수 갚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래, 내 모든 삶 가운데 2026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은 더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믿음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붙들어야 성장하는 거니까. 평탄하기를 바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화가 나는 일이 있든지, 내 감정을 다스리는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2020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실제로 용서와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다. 한 번 더.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다.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참 희한하죠. 직접적으로 내가 이해할 만큼 폭폭 와닿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돈을 벌 텐데, 그렇게 하면 건강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사랑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거라. 이게 뭐요? 그런데요, 그 삶의 끝은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다고 간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 예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칼을 들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게 아니라 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방법, 하나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주어지고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요, 그 안에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받는 게 축복이죠 라고 하지만 성경은 주는 게 축복이다. 왜? 줄 수 있으니 축복이고,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줄 때 채워주는 것인데, 비울 때 채워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만 해. 아니요, 하나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너가 있는 것 가지고, 빚내서라고 한 적 없어요. 너가 있는 것 갖고 사랑을 나누어라, 용서를 베풀어라, 함께하라, 섬겨라.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실천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 따라하면 계속 축복이 역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근데 말이에요. 뭔데?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내 가족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7번씩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7번도 많은 거예요. 한두 번 용서도 안 되면 3번째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앞에니까 7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7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한계가 없는 게 아니다. 너도 지금 용서받고 있지 않니? 이미 용서 받았지만 또 용서받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너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어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거든요. 용서가 안 되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내 기분이 상해 있는데 내 돈을 왜 주어야 돼요? 나그 소중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왔으니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2026년도가 누군가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2026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소유,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용서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구나,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새해를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감동되어지고 감사한 삶이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도 사랑하지 못했던 이기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도 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불어 나도 행복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셔서 내게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